말씀 읽겠습니다. 네, 조경래 교회는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기 볼륨을 좀 하우링이 많이 나는데 다음 주에는 볼륨을 좀 낮춰줄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문화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그날은 10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날은 우리의 문화의 수준을 좀 보여주는, 예배 시작의 문화 수준을 좀 보여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꼭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은 참 저는 그 도종 부흥의 경평의 역사를 날짜를 어쩜 이렇게 잘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2023년도를 마무리 짓기 전에 다 털고 깨끗이 영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도를 출발할 수 있게끔 그날 청평 대역사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부터. 하여튼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참여를 해서 영적 나를 정리하고 2024년도를 깨끗하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느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면, 답을 미리 우리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답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사랑이 답인 줄 알면, 그게 확신한다면 그대로 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가 다 통통하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어쩌면 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분.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우디 왕과 그 골프 선수가 같이 운동을 합니다. 우리 강용범 회장님 아주 골프를 정말 잘 치시고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골프를 다 치고 왕이 그 골퍼에게 참 당시 아주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까지 와서 나하고 같이 운동을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줄 텐데 어떤 선물을 원하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퍼가 왕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골프 친 것만도 저는 영광입니다. 아무런 선물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꼭 이야기하라고. 한참 망설이다가 자기가 골프 선수니까 골프채를 선물로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 골프 선수는 왕이 나한테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어떤 골프채를 선물할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 골프채에 금을 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좀 박아갖고 나한테 선물할까?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편지 한 장 달라고 왔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 골프채를 줄 알았는데 이 편지 한 장 달라고 오다니. 그런데 거기에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골프를 치려면 클럽에 가야 됩니다. 골프 라운딩 할 수 있는 그 클럽에 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골프 클럽을 이 왕께서 이 선수에게 선물한 겁니다. 이것은 골프채를 1000개를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골프 코스, 한 코스가 되어 있는 그 골프 라운딩 CC를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골프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주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노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노래. 제가 조용필을 좀 좋아하는데 조용필 노래입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나마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나마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내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아름다우려면 높은 산이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같이 해야만이 그 산이 아름답습니다. 색깔도 한 색깔보다는 여러 색이 올려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을 허락하신 것도 같이 어울릴 때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인간을 행복해 하는 그리고 인간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되게 하는 또한 인간의 궁극적 목표이자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다시 한번 한다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어렵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솔루션, 푸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간다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아까 한방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이 땅의 사랑의 중심인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 답이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찾아보고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정말 행복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여기 와서 이 말씀 동작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평생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굶주린 자식을 속수무책 지켜볼 뿐인 아프리카의 어머니들과 낚시를 할 줄 몰라 강물 속에 물고기가 지천인데도 먹이지 못하는 남미의 아버지들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줬을 뿐인데도 그들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힘에 취해 원시림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 학교를 짓고 고기를 잡아 배고픈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모기에 온몸을 뜯기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행복했고 황토 속에 정강이가 푹푹 빠져도 외로운 이웃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는 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대와 북한 공산 정권,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그리고 미국에서 생애 6차례나 주권과 국경을 넘나들며 무고한 옥고를 치르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흐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참사랑 앞에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조차도 참사랑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집니다. 참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사랑은 사랑을 주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평생 그런 사랑에 취해 살았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어 가난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눈 일에 나를 모두 바쳤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의 길이 힘들어 눈물이 쏟아지고 무릎이 꺾였어도 인류를 향한 사랑에 바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는 미처 못 따준 사랑이 하나 가득합니다. 그 사랑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평화의 강물이 되어 세상 끝까지 흐르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건 참 아버님 하셨던 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 왔는가,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여기 오기 전 창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창원에 북면에 가면 백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백월산은 약 428m가 되는데요. 이 백월산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이러한 산입니다. 삼국시대에 두 스님에 대한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이 노일부둑 달달박각이라고 하는 이게 노일부둑 달달박각은 불교의 예명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일부둑 달달박박은 불교 예명인데 삼국시대에 두 젊은이가 정말 부처님을 닮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면 진정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가장 본질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가? 이것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지쳐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이 두 젊은이는 서로 아주 굉장히 절친했는데 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살까?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어느 날 이들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아주 완전 투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산속 깊이 들어가서 3년을 일기로 우리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부처님을 가장 닮은 삶인가? 한번 그것을 우리 도를 닦아보시고 두 젊은이가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북쪽에는 달달박각이 나무로 집을 짓고 남쪽에는 노일부둑이 돌로 아주 집을 지어서 두 사람은 돌을 닦습니다. 하루, 이틀, 3년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둘이 돌을 맞추고 서로 만나서 3년 만에 만나서 닦은 돌을 나누어 정말 멋진 인생, 뜻깊은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기로 했던 이 두 젊은이가 마지막 정성을 들입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암자에 달달박각이 있는 그 암자에
20대 초반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이 지나가다 길을 잃었는데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갈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가게 해주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달달박각 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교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을 멀리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오늘 저녁 내 방에서 나와 같이 한다면 이 3년 동안 쌓은 이 정성이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사에는 이렇게 여인이 머물 것이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갈 곳이 없습니다. 밤이 캄캄해져서. 보니까 남쪽 저 밑에 불이 반짝이는 게 보이니까 발을 돌려 그곳을 향합니다. 그것은 노일부득이 정성을 들이는 산책입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서 그러니 하루 저녁만 지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일부득도 여기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 밤에 여인이 길을 잃었다는데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여인을 방으로 모시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한참 돌을 닦는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임신을 했는데 애를 출산할 것 같은데 목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일부득은 또 큰 통에 따뜻한 물을 데워서 안으로 들여주고 밖에서 돌을 닦습니다. 근데 한참 있는데 여인이 문을 삐뚤이 열고 제가 다른 것은 다 씻었는데 제 등 뒤에를 이렇게 못 쓰는데 등을 좀 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등을 밀어주라고 하니까 이 노일부득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등을 아주 정말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등을 밀어줍니다. 제 이야기 중에 제가 빼먹었습니다만은 노일부득이 여인이 첫 부탁을 할 때 노일부득이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첫 번째 미소를 짓고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집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근데 두 번째 물을 데워주라 하니까 또 이 노일부득이 미소를 짓고 물을 데워줘요. 세 번째 등을 밀어주니까 놀라는 기색과 또 미소를 짓고 그 여인의 등을 사심없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근데 여인의 등을 미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여러분, 관세음보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소망을 들어주는 그런 보살. 관세음보살로 변하더니 이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극하고 지극하도다. 견성성물, 보아하니 당신은 부처가 다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이 물에 들어와서 목욕을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노일부득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자기가 금부처럼 변하는 거예요. 금부처럼. 옆에 연화대가 있으니까 거기도 만지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불이 된 거예요. 생불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달달박박은 노일부득 마음이 약해갖고 틀림없이 그 여인을 받아들였을 거야. 아마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야. 3년 닦은 도가 도라미 탑을 냈을 거야. 내가 가서 한번 봐줘야겠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이 달달박박이 노일부득 처소를 쳤습니다. 노일부득 있는가? 노일부득 있는가? 대답을 안 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휘황찬란한 빛이 확 뿜어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하고 돌을 닦았던 노일부득은 금빛 빛나는 생불이 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사람아, 도를 닦는 것이 뭔가? 도의 근본은 내가 3년을 살아보니까 위하여 사는 것이었네. 사랑하는 것이었네. 그 연인이 밤에 와서
잘 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네 도만 닦겠다고 이렇게 거절했단 말인가? 자네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 밤에 있었던 모든 걸 쭉 이야기하니까 이 달달박박이 통곡을 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맞이하고도 부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쫓아냈으니 나는 3년 동안 헛것이네. 자네도 나하고 같은 돌 닦은 도반인데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목욕하고 나무물이 좀 있으니 자네도 목욕을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는데 목욕물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완성된 그런 큰 부처가 있고 옆에 작은 새끼 부처가 됐다고 하는 이런 삼국유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노일부득 달달박박 지금 그 북면에 그 산에 가면 노일부득 달달박박이 수행했다고 하는 토굴의 그 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절을 찾아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달은 도는 노일부득이 3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도는 유아에 사는 것,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 유아에 살아야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돌 마지막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 결단을 했는데 아직 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3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자기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줘. 그래서 사랑할 기회, 내가 유아에 살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요. 첫 번째 미소는 나에게 이런 사랑할 기회, 유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미소를 지었다는, 두 번째는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정윤근 장로님,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이 노일부득이 3번 미소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미소는 내가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 3년도 채 안 됐는데 나가면 정말 봉사하면서 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사랑이 답이라고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을 3년도 안 돼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우리 강영범 회장님 왜 미소를 지었습니까? 우리 이름도 고명하신 박정희 권사님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사랑 플러스 사랑 2배 감사하고 감격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3번째 미소를 또 지었습니다. 등을 밀어주러 가니까 이 사람이 놀람과 감동으로 등을 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3번째 미소는 왜 지었을까요? 우리 부교장이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우리 허 장로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허일구 장로님. 네. 봉사도 맞습니다. 3번째 미소는요. 자기를 여인이 자기 등을 내밀어서 밀어주려 한 것은 얼마나 나를 신뢰했으면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그런 마음 품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런 신뢰. 그리고 또 하나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되면 미소를 주십시오. 헌신할 기회가 되면 감동의 미소를 주십시오.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러 가면 감사하면서 감동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주 하고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한테 누군가 봉사할 기회를 주면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그리고 나한테 누가 사랑할 기회를 주면 감동과 감격으로 사랑으로 상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행복하면 나는 2배 행복한 것입니다. 상대가 기쁘면 나는 2배 기쁘고요. 여러분, 내 기쁨, 내 행복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식이 기쁠 때 내가 기쁘고, 우리 식구가 기쁠 때 제가 기쁘고, 하나님도 인간이 기쁠 때 인간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능 키,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스터 키인 줄 저도 설교를 하는데 저도 잘 안 써요. 저도 참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사모님이 제일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제일 도전되는 것이 그것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에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내부터 존경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아내, 또 그 부모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누구한테서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내부터 존경받고, 남편으로부터 존경받고,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또한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럼 여러분 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달달박박은 내가 지금 3년 도닦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부부가 감자를 먹는데 한 사람은 나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소금, 설탕 하다 둘이 결국은 어디 갔어요? 누가 오는가 판사한테 간 거예요, 판사한테. 이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죠? 내 말 옳죠? 신랑이 그러니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판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말도 없고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자기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육자하고 구자는 상대방 서로 다르게 보면 나는 구자로 생각해 상대방 육자예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다면 나만 옳다고 하지 마. 상대방이 올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세상을 낳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굶주린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인 아프리카의 어머니들과 낚시할 줄 몰라 물고기가 지쳤는데도 자식을 먹이지 못한 남미의 아버지들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먹을 걸 조금 나눠줬을 뿐인데도 그들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내가 열을 주면 20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근본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가을에 콩이 얼마나 많은 콩을 돌려줍니까? 특히나 조. 여러분 조가 뭔지 압니까? 우리 일본 사람 조가 뭔지 모르세요? 조. 옥수수 씨를 하나 심었는데 가을에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은 옥수수 씨앗을 돌려줍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 나는 사랑에 미치 원심을 일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 학교를 짓고 고기를 잡아 배고픈 아이를 먹였습니다. 목에 온몸을 뜯기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행복했고 황토 속에 정강이가 푹푹 빠져도 애로운 이웃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진 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 자체에 취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부모님께서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기쁘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2024년도는 사랑에 취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취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사랑에 취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제 식민 통치 시대와 북한 공산 정권,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그리고 미국에서 생애 6차례나 적군과 국경을 넘나들며 무고한 옥고를 치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흐른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사랑 앞에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조차도 참사랑 앞에는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집니다. 참사랑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사랑은 능력입니다. 참사랑은 원수를 내 친구로, 원수를 나의 동지로, 원수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노일부득 달달박박이 삶의 근본이 사랑이라고 그들은 깨닫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식에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진정한 효자는 부모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2024년도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축복임에서 참된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식구님들 되기를 하나님 부모님의 이름으로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 그런 사랑에 취해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그 밑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어. 가난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눈 일에 나를 모두 바쳤습니다. 참 부모님 삶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삶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근본 동기, 목적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대로 살면 만사형통입니다. 사랑지, 만사형통 기본.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 힘들어 눈물이 쏟아지고 무릎이 꺾였어도 인류를 향한 사랑에 바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희생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근데 희생 자체마저도, 고통과 고난 자체마저도 즐길 줄 아는, 행복해 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친족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책임과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을 미처 못 따준 사랑이 하나 가득합니다. 그 사랑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평화의 강물이 되어 세상까지 흐르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참부모님이 이런 사랑을 닮아한 제2의 참부모, 제3의 참부모, 제4의 참부모가 우리 식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 근데요, 보리를 가을에, 늦가을에 보리를 뿌립니다. 벼 수확을 하고 거기에 보리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 뭡니까? 보리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무슨 현상? 근데 봄에 보리씨를 뿌리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봄에 보리씨를 뿌리면 잎만 무성하게 크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왜 그래요? 겨울이라는 이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만이 뭡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춘화현상이랍니다. 춘화현상. 춘화현상. 베널리제이션. 일본 영어 하는 사람들 알랑가 모르겠어요. 이 추위를 겪어야만이, 추위를 지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꽃입니까? 우리 그 꽃자라는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 누구죠? 우리 권사님. 예? 이게 무슨 꽃이에요? 예? 예? 뭐라고요? 오, 우리 평화대사님께서 그냥 군자랑 금방 맞추시네. 이 군자라는 꽃인데요. 이 꽃을 따뜻한 데 이렇게 계속 놔두잖아요. 꽃이 절대 안 펴요. 한국에서 목련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래가지고 월남에 수상이 한국에 와서 이 목련 나무를 가지고 월남에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목련꽃이 피지 않아요. 왜? 춘화현상을, 추위를 겪어야만이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산이 아름다우려면 높은 줄력이 있어야 되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 아름다우려면 높게 올라가는 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낮은 저음이 있어야 되고, 강한 음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울렸을 때 음악이 장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포니는 그 높은 음악과 아주 낮은 음악이 잘 어울려 조화되기 때문에 그 음악이 장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장엄하려면 혹독한 겨울추위 같은 계곡과 같은 그런 고난도 있어야 되고, 높은 졸림과 같은 환희와 기쁨의 삶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시련과 역경은 체험한 욥.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 전금, 온전한 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자녀도 다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자기도 문둥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겠어.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격언에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멸류관도 없다. No sweat.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No pain, no gain. 고생 없는 수학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몰도바 우리 한식기에 어려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 간증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 years ago, I became ill with incurable type 1 diabetes. I will need to take insulin for the rest of my life. Every day, I give from 5 to 15 injections. In addition to diabetes and poor health, I suffer from depression. For the last 5 years, I have had suicidal thoughts that got worse every year. My mind and body were in constant pain. For this reason, in desperation, I made many mistakes that ruined my life even more. When the situation became somewhat critical, I decided to participate in a 40-day workshop. At first, I didn't like it very much. Prayer has been difficult for me. Before the workshop, my parents warned the staff that it was better for me not to join every day due to poor health. But I am a very stubborn person, and stubbornly continued to come every day. Even when I was sick while in quarantine, I watched it on Zoom. I wanted to win. And in the end, at 9th vigil, I was able to open up to God. He and I found common themes that concern us. Desire to take care of people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in my country. When I feel this, I began to scream so much that I can be almost without a voice. Now the night vigil are my favorite part of the day.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When I can be close to God. In total, I participated in 34 night vigils. I shouldn't give up. I will fight for my life, and I will not let the evil spiritual world take me away. I promise that at my next worship, I will give a testimony as a winner.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감동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참 하루에 6차례씩 또는 10차례씩 이렇게 인슐린을 줘야 할 만큼 아주 몸이 망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수없이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적 삶이 되게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같이 이러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것이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에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계승만이 의 능력이라 하시네. 계승만이 의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의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의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귀한 하늘 부모님, 사랑이 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사랑이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체휼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2023년도를 온전히 마무리 짓고 2024년도는 내 온 생애가 지나가 보니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2023년도 당신의 사랑 속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승리에 왔사옵나이다. 그러한 당신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는 더 위대한 삶을 살 것을 당신 앞에 약속드립니다. 답을 알았다고 한다면 망설일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 답을 향하여 나아가면 될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 앞에 예물을 들었사오니 그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권능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병고에 시달릴 아들, 딸들이십니까? 당신의 그 충만한 권능과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완결되어서 당신 앞에 영광 돌리며 수많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제드렸던 예물에 천배만배 축복이 되지므로 말미암아 2024년도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 부산재단의 특별한 식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24일 그리고 마지막 날 2번밖에 매일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23년도를 잘 반성하고 마무리 짓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장덕봉 후자라며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보고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네, 각자 기도로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산 대교의 안식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